베델 성경 공부 제 4과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벽돌 무더기가 이렇게 보이죠?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벽돌 더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벽돌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 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아직은 집이 아닙니다. 이 벽돌이 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벽돌을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벽돌 무더기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같은 장소에 똑같이 벽돌들이 지금 똑같은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모여 있다고,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만 모여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이 벽돌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벽돌들이 어떻게 놓여져야 될까? 그래서 참 여기에 이런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참 이 집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 보고 거기에 알맞는 곳에 위치에다가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벽돌을 쌓을 때도 벽돌 쌓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기술자가 하나씩 다 다듬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죠. 금방 허물어지겠죠. 근데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시멘트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이제 집에서 건물로, 영적인 건물로 세워지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사랑이 이것을 감당한다, 사랑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참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들이, 각 몸의 각 부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체들이 따로따로 다 있으면 이거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다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양분도 공급되고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연결시키고 결합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4장을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4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몸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주도 한 분이시다, 한 분, 믿음도 하나다,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창세기, 우리가 2장을 가서 돌아가서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동물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제 아담이 발견했어야 되는 것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부 다 짝들이 다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지? 그래서 외로움도 이제 알게 되고요.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합니까? 그
잠을 재우시고 아담을 잠자는 동안에 마취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워넣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없다, 여자에 비해서. 근데 그건 아니, 아담만 그래. 아담만 갈빗대 하나가 없는 거지. 우리 다 있습니다, 제대로. 자, 그런데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 아담이 고백하는 이제 고백이 있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사랑의 고백이 좀 이상하죠. 무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가장 그 에센스다, 그 말입니다. 뼈 중에도 가장 귀한 뼈, 살 중에도 가장 귀한 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한 최고의, 나와 하나, 나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하나이고, 나와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의 진정한 배필이다.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2장 24절에 그래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제 그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루 이룰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요,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그 속성을 우리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 많이 해보셨죠? 연애 시절 연애 안 해보셨어요? 사랑에 안 빠져보셨어요? 연애 해보면은요,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합니다. 데이트를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런데 헤어지고 싶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싶으면은요,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빨리 이거 좀 얼굴 좀 안 봤으면, 이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들 안 하셔. 아니, 뭐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헤어지기 싫으니까, 바이하기 싫으니까 내가 또 배달해 줄게 하고 또 다시 또 갑니다. 얼마큼까지, 뭐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또 마중 나가 줄게. 그런데 또 혼자 보내기 안쓰러워서 또 다시 또 집에 앞에 데려다 줍니다.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겨우 헤어졌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전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뭐 잘 들어가 다 알죠. 그런데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핑계죠, 핑계.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안 끊고 또 전화 붙잡고, 뭐 나 잠잘 때까지 뭐 전화 끊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그러면서 전화 요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은 게 하나됨의 속, 사랑하면 하나 되는, 한 몸으로 이루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담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다, 우리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진짜 에센스다. 그렇게 아주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고백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남자들 믿을 게 못 돼요. 창세기 3장에 가시면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장하고 3장 뭐 그냥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3장 1절부터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하나가 되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가리고 벽을 쌓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러면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틈새가 벌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죠.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장 여기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 놓고서 지금은 저 여자,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더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한테 책임을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 주셨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나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 책임이고 저 여자 책임이에요. 이러는 것이죠. 완전히 죄가 들어오니까 이기적이 되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참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거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랑이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이 완전히 갈라졌던, 나누어졌던, 참 제각기 자기중심,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죄를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그 성령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중심 여태까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입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들어오면서 하나됨이 회복되니까 내 것 구분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는지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요, 2장에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4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가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나요? 사랑이 다시 회복되니까,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그 이방인, 유대인 이 차이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 사이가 우리가 한국에서 촌수를 따지잖아요. 촌수 따지는 게 뭡니까? 촌수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서 관계에서 나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촌이 누구죠?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아들, 부모하고 자식 1촌, 형제하고 형제는 2촌,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는 3촌, 그리고 이 사촌은 그러니까 또 그 아들들 대까지는 또 사촌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나에서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고 그 다음에 형제고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거리를 따져 1촌이다, 가까운, 그 다음에 2촌이다, 3촌이다, 4촌이다, 뭐 6촌도 있고 뭐 계속 나가잖아요. 사돈의 8촌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그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부부 사이는 몇 촌입니까? 그러면 무촌이죠,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이거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요,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몸이다, 한 마음이고 한 몸이다. 그러니까 촌수가 있으면 안 돼요. 촌수가 없는 게 부부예요. 촌수가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보면은 부부 사이가 미국에서 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야, 우리가 그 체킹 어카운트 뭐 저기 내가 버는 거 내가 써야지. 그 체킹 어카운트를 안 합해요. 각각 결혼한 다음에도 내가 버는 거 내가 관리한다. 당신이 버는 건 당신 관리해라. 그 체킹 어카운트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반씩 우리가 집 저기 아파트 같이 쓰면은 같이 반반씩 그거 딱 나눠서 내고. 그래가지고 그 장도 가서 보는데 장 보러 갔는데 그로서리 가서 나는 그거 안 먹어. 당신이 그거는 당신이 내. 내가 자기 먹을 거 따로 사고 자기 거 따로 해서 집에 와서 밥도 따로 해 먹고 입맛이 다르니까 다 모든 거 다 따로 해. 그러면서 다 따로 하면서 침대도 처음에 같이 자려면 힘드니까 그죠? 막 걸리잖아요. 막 계속 혼자 편하게 자다가 옆에 자꾸만 서로 막 이불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은 막 이불 다 뺏겨가지고 감기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우 못 살겠다. 우리 침대 나눠서 우리 침대 2개 놓고 쓰자. 이러려면 뭐하러 결혼해요? 그냥 룸메이트하고 사는 게 낫지. 모든 거 다 따로 다 각자 내 마음. 룸메이트죠.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이상하게 정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한 가족, 여기 있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이고 진정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제각기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특이한 집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 걸작품인 거예요. 그 많은 제각기 살던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 중엔 기적입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 이 죄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이게 가능해진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이 뭔 줄 알아? 한국식으로 하면은요,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입. 그게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동그란 상에다가 가운데다가 찌개 한 거 탁 갖다 놓고 국이나 찌개 갖다 놓고 숟가락이 제각기 자기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그릇 하나 있고 전부 다 숟가락이 다 들어가서 다 떠왔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그냥 비위생적이야 뭐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한 가족. 그러니까 뭐 간염도 같이 걸리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같이 국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으로 같이 들어가는 한 그릇에 숟가락이 같이 들어가고 먹던 사람 한 사람이 먹던 거 그 옆 사람이 계속 먹는 거 뭐 이런 게 진짜 식구란 말이에요. 진짜 가족 하나 돼. 같이 모든 것을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셨어요? 비빔밥을요 저렇게 큰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그냥 막 비벼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뭐 다문화 이제 무슨 뭐 축제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사는 다문화 그 가족들 뭐 하는 그런 축제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재밌는 사진이죠.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비빔밥 같이 다 제각기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이루는 한 가족이라는 비슷하죠.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율법사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하다 하면서 율법사가 하나 와서 예수님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그 말씀을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그 두 계명을
제일 큰 계명은 바로 이 두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이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딱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옷을 걸든지 뭐 여러 가지를 걸잖아요. 그 모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 걸어놨는데 그 못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서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온 율법과 선지자, 온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이 계명에 걸려 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참 중요한 그 계명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요약을 이 두 글로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사랑의 그 구약 성경에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구같이 사랑해요? 내 몸,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이웃도 내 자신같이, 나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계명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원웨이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쏟아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할머니가 손자 밥 먹이는 방법 옛날에 어떻게 했죠?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입에 씹어가지고 할머니가, 그죠? 다시 숟가락에다 뱉어가지고 넣어줍니다. 어린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고 받아 먹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아이도 조금 더 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발 살려줘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저기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마사이족이라고, 그 케냐의 마사이족이 아주 용맹스러운 부족이고, 정말 아직도 그냥 옛날식 그대로 살아요. 이렇게 뭐 현대 건물 짓는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이 사람들은 사냥하고 소 키우고 그러면서 사는데, 소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씁니다. 소 가죽 벗겨가지고 뭐 옷도 해 입고 뭐 하는데, 뭐 그 바닥에다 깔고. 그런데 집도 소똥으로 짓습니다. 소똥으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바닥도 다 소똥입니다. 그것을 소똥으로 다 태워가지고 그걸로 밥 짓고요. 다 모든 게 다 소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맨발로 살아요. 맨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결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팀하고 가가지고 거기 찬양을 하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 거기에 뭐 소똥 천지니까 뭐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요. 입을 벌리면 막 파리가 막 들어가요. 입 안으로. 찬양을 못해. 막 찬양하려 입을 벌리면 막 파리가 들어가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멀리 미국에서 선교팀이 오고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요, 목사 대접한다고, 특별 대접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니 이러한 조그만한 컵, 양재기 컵 같은 거를 하나 막 찌그러진 거를요, 그거 뭐 제대로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않고요,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가서 우유를 짭니다. 소우유, 뜨끈뜨끈한 걸로 짜가지고 그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칼로요 쫙 그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이 가죽, 소가죽에서 피를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서 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싹 젓습니다. 그리고 막 갖고 와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손님한테 대접하는 최상의 대접입니다. 뭐냐면 우유도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프로틴 더 넣어준다고 피를 넣어준 거예요. 피를, 소피를.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마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 옆에서 그냥 눈 찔끔 갖고 먹으라고 옆에서 계속 눈짓하고, 그리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참 난감하죠. 그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으로 담아서 주는데
받는 저 입장에서는 와, 이거 먹고서 죽는 거 아닌가, 무슨 뭐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방통행 사랑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최선이 다른 사람한테는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죠.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좀 바꾸주셨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새 계명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우리가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구약의 성경의 큰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뭐 다를 게 없다.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과 그 큰 계명과 사랑의 계명은 같은데 사랑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계명은 사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이 없습니다.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보면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약의 가장 큰 계명과 이제는 투웨이 스트릿이 됐어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쌍방통행이에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쌍방통행이 되고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 큰 계명은 뭐였어요? 큰 계명은 기준이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주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기준에 우리가 말씀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여주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와 똑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받아본 적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생겼을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요한 1서 우리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참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 사랑 하면서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신, 맞습니다. 가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요, 그 전부터예요. 십자가 전부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부터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이 성육신, 또 공생애 시작하실 때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는 첫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한 사건을 몰라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포가 있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 받은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으로부터. 왜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십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까요? 그리고 왜 그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까요? 그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동질감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참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죄인들과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시작은 벌써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신 것이죠.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 보고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 제가 좀 길어서 다 기록을 여기 못했습니다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제가 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참 예수님께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또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10절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언제 죽으셨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죽으셨다.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대입시켜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아직도 저 사람 아직도 교회는 벌써 한 10년 나왔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형편없어. 연약한 사람이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몰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아직도 참 그것도 아직도 참 안수 집사가 아직도 그것도 못 끊었어. 아직도 그 죄 가운데 그냥 죄인 취급하고 우리 그러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계속 보면서 참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라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뜻이에요.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말고 이 안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얼굴 보면은 탁 돌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서도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길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이 째려보면서 그래? 네가 어디에 뭐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도 먼저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 어렵습니까? 큰 계명이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새 계명이 훨씬 더 어려워요. 큰 계명, 옛 계명은요, 내가 최선만 다하면 돼. 내가 최선 다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놓을 수 있어요. 내 마음 다할 때 나 마음 다해서 했어요. 뜻 다해서 했어요. 정성을 다 바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말이 있어요. 무슨 우리들이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그거는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딱 못을 딱 박아가지고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너희가 진정한 교회가 된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 사랑이 없으니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냥 벽돌 많이 모아놓은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벽돌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교회도 너무 많아서 스몰 그룹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서로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있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알 수가 없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배입니다. 근데 퓨에블로호입니다. 퓨에블로호가 USS 퓨에블로호라고 미국 군함이에요. 미국 군함인데 1968년도 1월 23일 날 납북이 됐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군인들이 미군 해군들이죠. 해군들이 그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나중에 겨우 풀려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려 나온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들,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잡혀가니까 모두 한 감방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큰 감방에 다 집어넣고 뭐 취조하는 것도 따로 한 사람 취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한 방에 넣어놓고서 아무 말도 없다가 아침이 딱 되었어요. 아침이 돼서 다 일어나서 앉아 있으니까 문이 벌컥 열리더니요. 북한 군사 군병이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개머리판 가지고 총 개머리판 가지고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막 패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막
다른 사람 다 보고 있고 전부 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패고 그 사람이 완전히 뭐 거의 기절해가지고 실신하니까 그때 그냥 또 나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이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문이 열리더니 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또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또 패고 가는 거예요. 또 기절하고 또 혼수 상태 되는, 겨우 다시 정신 차려놓는데 3일째 됐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정신이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것이죠.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맞는구나. 저 친구 저기다 그냥 앉혀 있다가는 내일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감방에 있던 동료들이 다 같이 의논을 했대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앉아. 그 자리에.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날 분명히 와가지고 자기가 실신할 때까지 얻어맞는 거 아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왜?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상황이, 그러면서 그것을 참 그렇게 지났대요. 서로. 저 사람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저 매를 맞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참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라고 느끼고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한 몸을 진짜 한 몸이 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참 그것을 서로 짊어지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때, 힘들 때 같이 짊어지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